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전도자, 예루살렘의 왕이 됐던 전도자를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전도서죠. 이 전도자는 이제 한국말로 전도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름에 뜻이 있는데 또 teacher, 영어로는 teacher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 지혜 있는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뒤에 그 지식 후에 그 지혜 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자. 그래서 전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결론적으로는 맞는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그러한 뜻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제목을 제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람을 잡을 수 있냐는 거죠. 바람은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바람이 불어질 때 우리의 얼굴에 바람을 느껴지게 되고 우리의 손에 바람을 느껴지게 되지만 바람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람을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바람을 우리가 담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바람의 방향도 우리가 대충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무 잎을 보면 잎사귀가 어느 쪽으로 향해서 분다는 것을,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도 우리가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고, 이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는다 해서 대충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따라가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잘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대로 다 됐으면 아마 우리가 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런다, 그게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죠.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러한 보장도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갖고 있었던 왕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를, 특별히 그 아이를 뺏긴 엄마, 또 아이를 뺏었던 엄마를 저지하는 그 심판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박스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죠. 하나님이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이것도 결론적으로 지혜 자체도 결론적으로 헛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10대 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느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게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죠. 뭐 물론 부모도 더 자랑스럽겠죠.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20대 되면 얼굴도 예쁘고 매력적이고 이게 참 중요하겠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미모를 우리가 자랑합니다. 30대 되면 직업을 자랑하게 되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또 그 직업에 따라서 나의 스테이터스가 인정이 받고 그렇게 되고 40대 되면 이제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50대 되면 돈도 많이 벌어도 또 어떤 위치에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60대 돼 가면 또 자랑할 게 자녀 자랑이죠. 자녀 자랑. 그다음에 나중에 70대 되면 손주 자랑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요. 70대, 80대 되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 뭐가 남아 있느냐? 여러분 20대 갖고 있었던 미모가 남아 있습니까? 10대 때 좋은 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간 게 그게 남아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고 어딘가 모르게 위치에서 인정받았던 게 남아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내가 병들어서 죽는 그 순간에는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 그 질문 안에 돈이 많다 그래서 물론 마음이 죽을 때 조금 좀 마음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그 모습 보면 좀 더 쉽게 눈 감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나에게는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80대 되는데 돈에 집착하는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거 누릴 수도 없어요. 그 누리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돈에 집착해서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관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깊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가는 인생에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같이 정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 제 생각은 이거 하나 남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추억에 살아가게 돼요. 아무래도 옛날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살날이 산 날보단 더 많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살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는 날이 이제 짧아지면 짧을수록 옛날 생각만 많이 하게 되고 옛날 생각이 좋다는 생각도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끝날 때 되면 다 헛된 거. 바로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다 헛되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근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전도서 1장 1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오는 내용도 봤을 때 인생에서 남는 게 뭘까? 여러분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죽을 때는 관 안에 그냥 옷 한 벌 갖고 갑니다. 관 안에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옷 한 벌도 그건 뭐 보기 흉하지 않기 위해서 입는 것이죠. 그게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위에 몸에, 내 썩을 몸에 그냥 걸치는 겁니다. 뭐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남지 않죠. 사실상 우리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남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내가 심어놓았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 그 열매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썩을 몸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한 가지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가 죽게 되면 자녀들도 천천히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네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나 조금 가끔 가다 우리를 찾아오죠. 죽은 후에 뭐 우리 묘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렇게 찾아올 사람도 별로 없어요. 손주들 되면,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할머니 제주도에 모셨는데 제주도에 얼만큼 갈 수 있겠어요? 한 10년에 한 번 가면, 두 번 가면 많이 갔죠. 못 가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게 뭘까? 신앙의 유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앞으로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눈 감을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